자, 오른손은 열중샷 해보시고요. 오른손은 열중샷 허리에다 딱 대시고 왼손은 오른쪽 귀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잡아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됐습니다. 자, 깍지 끼시고 자, 그대로 왼쪽으로 틀어주세요. 뒷사람 보일 정도로 쭉 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됐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분 어깨랑 목 좀 주물러 주세요. 왼쪽에 있는 분. 자, 반대로 오른쪽, 오른쪽. 자, 이제 앞에 보시고. 자, 이제 정신 차려지죠? 자, 방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 꼭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말씀에 정말 방해가 많이 돼요, 핸드폰이. 그래서 핸드폰 꼭 꺼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หนูมานี่ กินอะไรไหม หนูไม่มีตังค์ค่ะ ไปนั่งก่อนเลย ไปนั่งก่อนเลย เดี๋ยวป้าทำให้กิน ทำไมป้าใจดีจังอะคะ โอ้ยใจดงใจดีอะไรกันเป็นแค่ข้าวจานเดียว ก็จะบอกให้นะ มีคนคนหนึ่งอะใจดียิ่งกว่าป้าอีก พลอยเที่ยงแล้วตื่นได้แล้วลูก ถึงแม้เขาจะจู้จี้จุกจิก ลงไปกินข้าว ไม่ดูแลตัวเอง เรื่องมาก แม่ ไปก่อนนะคือร้อน ไม่ถูกใจเราสักอย่าง ทำไมแม่โทรไปไม่ติดอ่ะ พลอยก็รีบกลับมาแล้วนี่ไง ป่านนี้นี่คือรีบใช่ไหม พลอยก็กลับมาป้าแม่ แม่เป็นห่วงเนี่ย แม่ควรปล่อยพลอยบ้างอะ ค่ะข้าวผัดไก่ไข่เจียว ไม่ใส่หัวหอม ป้ารู้ได้ยังไงอะครับว่าหนูชอบอันนี้ โทษนะคะ เคยเห็นเด็กผู้หญิงคนนี้ไหมคะ ไม่เคยเห็นนะ ถ้าเจอเด็กคนนี้ ก็ไม่มีตังค์ติดตัวฝากช่วยเอาข้าวให้เขากินด้วย คนที่บอกป้า ก็คือคนที่อยากให้หนูอ่ะ กลับบ้านมากที่สุด ตรงนี้ลูกสาวกำลังจะสอบเดี๋ยวอยากให้แกกินของดีๆ โทรหาแม่หน่อยไหม 이 부모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누가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집 나간 그 여학생처럼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특별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순수한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천국에 데려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하세요. 자, 여기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문에 문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문고리가 없냐? 이 문은 안에서 열어줘야 문이 열립니다. 이 문은 바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문을 열어드리면 예수님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지 못하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음 문은 못 여세요. 내가 열어드려야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컵에 아무리 물을 가득 채우고 싶다 하더라도 이 컵을 뒤집어 버리면 이 컵에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죠? 우리 마음도 동일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나의 마음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왜 만나야 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 가운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 간다는 게 하나님의 공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은혜로 다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그 하나님으로만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다 지옥 가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지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천국 데려가시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깨져버려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분명히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이루자니 우리 모든 인간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천국 데려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법이 바로 대속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대속법. 대신 죄를 용서하는 법.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대신에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는 법을 주셨어요. 그것을 이제 리뎀션이라고 하는데요. 노예나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 그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남의 죄나 고통을 자기가 대신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속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앞에 우리 친구분, 제가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친구가 한 500만 원 저한테 빚을 졌다 합시다. 근데 학생이 뭔 돈이 있겠어요? 못 갚으면 어디 가야 돼요? 사기죄로 철창 들어가야 되죠? 자, 우리 학생들이니까 어디 갈까요? 소년원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그것을 안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딸 절대로 소년원 보내면 안 되지. 그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다 해가지고 돈 500만 원을 만들어서 저한테 갚으시면은 딸은 이제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 갚아도 된다는 법을 만드시고 그 법으로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게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먼저 누구에게 주셨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게 바로 이 성막이라는 건데, 이 성막은요,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어요. 자, 이 언약궤가 들어있고,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회막이라는 것으로 휘장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딱 쳐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고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죽는다 했어요? 죽는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죽지 않도록 이 휘장으로 딱 그 언약궤를 못 보게 해놓으신 거예요. 왜? 우리가 보면 죽으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느니라. 죄 용서가 없대요. 자, 여기 이 사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 보지 않고 누구 보라 했어요? 납니다. 나를 보세요. 내가 바로 많은 죄를 졌어요. 음욕도 품고 다른 사람 때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 거 훔쳐먹기도 하고 이런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냐? 이제 내 죄를 대신해서 흠없는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이 성막으로 가요. 그러면 성막에 가서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이 양에게 옮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전가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그 기독 용어로 전가라고 합니다. 옮기다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의 죄를 이 양에게 다 옮기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이 흠없는 양에게 옮기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양을 죄인으로 보고 내 죄를 다 옮겼다고 인정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 양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대신 흠없는 양이 내 대신 죽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피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피를 꼭 받으시려고 할까? 이 피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제가 찾아 넣긴 했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각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 우리는 뭐가 뛰고 있죠? 심장이 뛰고 있죠. 자, 근데 이 심장이 멈추면 사람은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심장마비가 걸린 사람들, 사람이 이렇게 의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심장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은 바로 피가 생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인 것이 드러났는데 바로 우리 사람에게는 심장 판막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심장 판막증. 그건 뭐냐면요, 심장 안에는 동맥과 정맥이 흐르는데 그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바로 판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심장의 동맥은 깨끗한 피, 정맥은 더러운 피예요. 이 동맥의 피가 온몸을 돌다가 보면은 이제 몸에 있는 찌꺼기들, 더러운 노폐물들을 같이 쓱 해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럼 이것이 정맥이 되거든요. 그럼 이 정맥은 폐와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이제 그것을 깨끗한 피로 갈아줘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이제 필터링이라고 하죠. 그 필터 작용을 해가지고 깨끗한 피로 갈아요. 그러면 그것이 다시 동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동맥과 정맥 사이에 판막이 구멍이 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섞이겠죠? 그러면 이 피가 섞이면 심장은 피가 더러워졌네? 그리고 평소에도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조금만 뛰어도 어떨까요? 심장이 원래 계속 뛰고 있으니까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래서 심한 경우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병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의술이 발달해서 이 심장판막증을 잘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이 심장판막증을 고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심장이 멈춰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심장에 피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사냐? 바로 체외순환기라는 기계를 통해서 이 심장 대신 피를 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온몸을 돌리고 심장에 있는 피와 심장을 멈추게 해서 그 심장판막증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심장에 있는 게 맞습니까? 피에 있는 게 맞죠. 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술은 심장을 절개해 두 개의 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교체하는 대수술이다. 판막 수술은 심장 속을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을 정지하고 수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위적으로 심장을 멈춰야 하기에 수술실 안은 긴장으로 팽팽하다. 그럼 시작합니다. 체외순환이요. 예, 에어컨 크램프 풀었어요. 체외순환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좌우하는 심장. 심장은 멈추었는데 박범 씨는 어떻게 살아있는 것일까? 온몸을 돌고 온 박범 씨의 피는 체외순환기라는 장비로 흘러들어간다. 여기서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아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 수술하는 동안 박범 씨의 심장과 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지금 펌프 100%라는 것이 지금 체외순환 기계로 심장이랑 폐 기능이 거의 100% 다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음으로 체온을 낮춰 생체 활동을 늦춤으로써 심장에 혹시 모를 충격을 방지한다. 심장의 정지는 오랜 세월 사망 판단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처럼 심장이 멈춰도 피가 온몸을 도는 이상 생명은 유지된다. 이 순간 박범 씨에게 붉은 피는 생명 그 자체다. 자, 방금 나레이션이 뭐라 합니까? 박범 씨의 붉은 피는 생명 그 자체다.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기 한번 써볼게요. 죄의 삭은 뭐라 했죠? 사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을 없애는 거죠. 자, 그런데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없애면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피를 통해서 죄 용서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에 이 피를 뿌리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아주 국한적인, 다시 말하면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 1년밖에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드린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해마다, 그러니까 매년 이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그럼 완전한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바로 사람이 대신 죽으면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바로 하나님 외에는 죄가 없는 분이 이 세상엔 없죠?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같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면 우리 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또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자, 이제 화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상 죄와 하나님의 어린 양이랬죠? 자, 누가? 바로 예수님께서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이 세상 죄와 어린 양은 어떤 뜻이 있는가? 자, 먼저 세상 죄를 좀 보겠습니다. 이 세상 죄는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세상 죄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은 누구만 보자고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 나의 모든 죄가 바로 세상 죄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그 죄 용서를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구원자의 조건은 두 가지를 뽑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 두 번째는 능력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제가 지연 형제가 있는데, 지연 형제 저하고 너무 잘합니다. 전 태어나기 전부터 잘하는 친구거든요. 자, 근데 지연 형제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을 못해요. 제 후배의 아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제 후배 아들이니까. 어떻게 건져야 되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아차! 제가 수영을 못해요. 저는 마음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지나가던 지건이가 봤습니다. 지건 형제 봤는데, 지건 형제는 수영을 너무 잘해요. 근데 딱 들어가려는데 내가 전부터 나를 괴롭혔던 지연이가 물에 빠졌어요. 능력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전부터 내가 물에 한번 빠뜨리고 싶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나가겠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마음, 두 번째는 능력이에요. 우리를 건져내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되고, 흠이 하나도 없고 죄가 하나도 없는 그 능력이 있으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정말 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프거든요. 고통을 받거든요. 너무나 괴롭거든요. 근데 그 뒤에 기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채찍으로 무려 120대를 맞으셨어요. 여기 채찍 보시면은 납구슬과 동물의 뼈를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때릴 때마다 어떨까요? 촥촥 살이 찢겨나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그 채찍을 맞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만큼 죄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죄에 대한 심판을 확실히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0대 채찍을 맞았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입니다. 채찍 때릴 때 살살 때릴까요? 인정사정 없이 때릴까요? 그래서 이 십자가 형벌을 받기 전에 채찍 맞아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대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 때문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 이스라엘의 가시나무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여기 가시 보이세요? 가시 보이시죠? 제가 이 가시만 톡 빼가지고 한번 이렇게 찔러봤는데요. 피가 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건드렸는데 얼마나 날카로운지. 자, 이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고 그 면류관을 예수님 머리에 깊이 씌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내가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을 하려고 많은 계획들을 꾸몄죠. 그 나쁜 생각했던 그 죄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깊이 가시가 박혔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이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님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예언해 놓으시고 이대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미리 예언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린 다 양 같대요. 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독한 근심이다. 저도 이 안경 벗으면 안 보여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위아래로 도수가 다 틀려요. 이걸 뭐라고 하죠? 위에는 근시, 밑에는 원시. 저는 위아래로 도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독한 난시입니다. 그래서 안경 벗으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에 잡티가 하나도 안 보여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양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지독한 근시예요. 앞이 안 보여요. 마치 우리가 땅만 보고 살았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각기 제 길을 갔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나를 때려야 될 그 채찍을 누구를 때리신 겁니까? 예수님을 들어서 때리신 거예요.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이와 같이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습니까? 바로 여기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다 이뤘다는 것은 다 갚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갚고 가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 다 이루고 가셨습니다. 누구요?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자, 여기 빨간 글씨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맞죠? 여기에 이제 각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넣을 거예요. 이창. 근데 저 따라 이창 하시면은 그분의 죄는 용서가 안 되고 제 죄만 2번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의 죄를, 이름을 넣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창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이 양을 잡았던 사람들은 해년마다 양을 잡았습니다. 그 양을 왜 잡았다 했죠? 언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그 양을 잡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도 믿음으로 양을 잡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어요. 자, 우리는 이제 2000년 후에 바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2000년 후. 그럼 우리는 양을 잡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 죄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 죄.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 이거 다 가져가셨어요? 못 가져가셨어요? 가져가셨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앞으로 지을 죄도 가져가셨어요? 가져가셨어요? 정말요? 저는 여러분 나이 때 구원을 받았는데 요게 안 믿어졌어요. 왜 안 믿어졌냐? 내가 앞으로 지을 죄는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져가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나중에 2년 후에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말씀드렸거든요. 89년 8월 5일이 제 구원 생일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자,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후에 오셨죠? 2000년 전에 오셨죠? 나는 2000년 후 사람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는 과거죄예요. 내가 앞으로 지을 죄는 미래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보시면은 내 과거도 뭐예요? 미래. 내 현재도 미래. 내 미래도 미래예요. 이와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자, 이게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내 과거와 내 현재와 내 미래예요. 내가 볼 땐 내 과거고 내 현재고 내 미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내 과거도 미래, 내 현재도 미래, 내 미래도 미래죠. 예수님 편에서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죄로 들어가죠. 결국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 미래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럼 내 죄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내 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의 모든 죄를요, 예수님께서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까지 다 가져가신대요. 그럼 내 죄도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구원받았습니다. 자,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죠. 그러니까 아담은 바로 죄인의 대표입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제 한 명의 대표를 또 세웠어요. 그게 바로 의인의 대표인데,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다면 한 사람이 대신 죽으시면 돼요. 근데 그분은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대신 죽으시고 모든 사람 죄를 갚으시고 내 죄도 갚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의인의 대표예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로마서 5장 18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이 많은 사람 영어 성경에 뭘로 되어 있어요? all man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범죄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처럼 이제 의의 행동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피를 흘렸는데 이 피가 바로 세계지도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것. 자, 19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근데 이 많은 사람에는요, 올맨으로 안 돼 있습니다. 매니로 돼 있어요. 매니.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만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all man이 아니라 many로 돼 있어요. 내가 믿을 때 의인이 됩니다. 의인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 맞습니까? 그럼 여쭤볼게요. 저 북한의 김일성의 죄도 가져가셨을까요? 김정일의 죄도요? 김정은의 죄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지옥 가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 가는데 안 믿으니까요. 자, 또 시편 103편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 이거는 마치 기차 레일과 같아요. 기차 레일은 만나면 어떻게 돼요? 기차는 전복되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차 레일이 쭉 동일하게 가야 이 기차가 가는 것처럼 우리 죄는 절대로 우리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 했더니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지구는 둥그니까 동과 서가 나중에 다시 만나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뒤통수를 한 대 때렸어요. 쓸데없는 소리 했다고. 자, 이거 이런 말이 아니죠. 절대로 만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나 대신 심판받고 죽어주신 어린 양 같은 예수님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아담의 죄 때부터 마지막 사람 말다미의 죄까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영원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포함하고도 남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을 집어넣어도 남아요. 영원은요, 내 모든 죄를 집어넣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원이에요. 그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하셨어요. 자, 제가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여기 3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중에 2명은 문둥병에 걸렸어요. 자, 성경에서 문둥병은 바로 죄로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그림자거든요. 왜 문둥병이 죄의 그림자냐? 이 사람이요, 썩어 문드러져도 아프지 않는 게 바로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죄를 자꾸 짓다 보면 이 양심이 어떻게 될까요? 무뎌져서 이제 뛰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바로 문둥병으로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 문둥병에 걸린 2 여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것을 끝까지 쫓아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못이 박히셨을 때 막 천둥번개가 칩니다. 거기서 고통을 받아요.
그 고통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다는 죄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이후에 예수님께서 피 흘릴 때 그 문둥병이 싹 사라집니다. 다 낫습니다. 온몸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그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자,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저를 봐주십시오. 저희 죄와 저희 불법,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이 죄잖아요. 그것을 다 이제 기억하신다고요? 기억 안 하신다고요? 기억 안 하신대요. 그럼 이제 제사 드릴 것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어요. 그럼 나의 모든 죄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거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와 같죠. 지금까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등 뒤에 던졌어요.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우리는 이제 담력을 얻었대요. 그럼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 없다? 나아갈 수 있다. 이제 천국을 우리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휘장이 곧 뭐라고요? 저의 육체래요. 이와 같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성막 안에 이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 안쪽에 뭐가 들어있댔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 우리는 언약궤를 보면은 그 즉시 죽기 때문에 이 휘장으로 가로막고 있댔어요. 근데 이 휘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찢어질 때 뭐가 보입니까? 바로 언약궤가 보이죠? 그럼 이 언약궤를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용서됐다는 걸 말하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내 죄가 있어서 나는 이렇게 암울한 죄를 살았는데, 죄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휘장이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찢어졌고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자, 그래도 이제 안 믿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루에 제한됐죠? 오늘 하루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죄가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바로 오늘 하루 제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무엇으로요? 일반으로 얻은 것. 자,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으로 얻었다는 것은 내가 꿈속에서 금십자가 본 게 일반일까요? 하나님 보는 게 일반일까요? 예수님 보는 게 일반일까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다 뭐 봐야 돼요? 금십자가 보고 예수님 봐야 돼요. 그럼 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저를 보는 게 아니라 다 주무셔야 돼요. 근데 일반이란 것은 믿음이란 듣고 보고 마음에서 인정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듣고 보고 마음에서 인정됐죠? 그것이 바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쉽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게 일반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 했어요. 자,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뭡니까? 당장 구원받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 받은 겁니다.
그 단번에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화면에 보시면은 양쪽에 있는 강도들이에요. 그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죠. 자, 이 양쪽에 있는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에는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야, 네가 예수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도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 좀 해봐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한 강도가 깨우쳤어요. 아, 이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지는 게 아니구나.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리고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 천국 가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천국 가실 때 저 좀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뭐랄까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야, 이 더러운 놈아, 네가 어딜 가려고 그래? 아마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믿는 그 강도는 그날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예요. 만약에 이 강도를 우리가 천국 가면은 천국에서 뭐랄까요? 제가 그 강도입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 강도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단번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단번에 믿음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세요. 자, 하나님의 선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구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행동을 했다면 자랑할 것이 있죠. 내가 천국 내 힘으로 가니까. 근데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선물로 나는 거저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그냥 받아야 됩니다. 내게 주는 선물이다. 그냥 받으면 되죠. 근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예수님, 세상에 예수님이 저 때문에 죽으셨다니요. 저는 그거 못 받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라. 아이고, 예수님께서 거룩한 피를 저 때문에 흘리셨다니요. 제가 어떻게 받습니까? 못 받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드려요. 이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으면 됩니다. 자, 오늘 그리고 전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정말 내가 이번에 그리고 저번에 구원받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요번에 구원받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번에 없으세요? 아, 예. 잠깐 나오실래요? 잠깐 나오세요. 잠깐 나오세요. 제가 선물 하나 드리려고요. 자, 이 선물 그냥 받으면 돼요? 돈 주고 받아야 돼요? 그냥 돈 주고 받아요? 그냥 받으면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 시계 저도 선물 받은 겁니다. 스마트워치인데 비싼 거예요. 자, 요거를 제가 30만 원 주고 30만 원짜리 선물을 받았다 합시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은 게 제가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이걸 어떻게 그냥 받습니까? 잠시만요. 잠깐만 봅시다. 내가 지갑을 보고 여기 3만 원인데 3만 원. 요 3만 원 좀 받아주세요. 제 마음입니다. 그러면 요 시계는 졸지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3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30만 원의 값어치를 하려면은 아예 30만 원을 다 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받아야 30만 원의 값어치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우리 더러운 죄가 발린 것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받으면 돼요. 받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공짜인 거예요. 선물입니다. 자, 그래도 안 믿어질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구원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
이사야 40장 2절. 자, 이사야 40장 2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으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자, 복역의 때가 끝났대요. 죄의 때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는 이제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그 죄를요, 하나님께서 이자까지 쳐서 갚으셨대요. 그게 뭐라고 됐어요? 여호와 손에서 얼만큼? 배나, 2배나 이자 쳐서 갚았습니다. 그럼 내 죄 갚으신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와 같습니다. 이게 내 죄랬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내 죄를 배나 갚았습니다. 아예 안 보이게. 그럼 내 죄 갚은 거 확실합니까? 아직도 그거 걱정해야 돼요? 또 이게 있어요. 아니, 갚으셨다고 하는데 내 죄는 이렇게 아직도 보이는데요. 솔직히 지금도 내 마음에는 더러운 것들 찾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 거 갖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 그러면 죄 용서 받았다는데 그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그건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용서했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용서하셨거든요. 자, 같이 이사야 44장 22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구속은 요 구속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구속은 구원하였음이니라 라는 거예요. 구원하였다. 어떻게요? 도말해서. 도말이란 것은 여기 화면 보시면 더러운 벽을 지금 페인트 칠해서 싹 깨끗하게 하고 있죠? 이걸 뭐라고 하죠? 페인트 칠하다. 도색하다 하죠? 도자가 바로 덮을 도자입니다. 덮어버리다 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런 많은 나쁜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쁜 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페인트 칠하는 것처럼 내 죄를 예수님 피로 싹 도말했어요. 그럼 이와 같습니다. 지금 내 죄는 여기 그대로 있죠? 근데 하나님 편에선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뭐만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피. 그래도 내 죄는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예수님 피로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하면 그거는 하나님 사랑을 또랑물로 여기는 거예요. 맞죠?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사랑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종교 생활을 했어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 착한 일하면 천국 갈 것 같고 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헌금 잘 바치면 천국 갈 것 같고 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내가 착한 일하면 천국 갈 것 같고 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저 한번 봐주십시오. 그럼 이제 지옥 갈 걱정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지옥 갈 걱정. 왜? 이제 절대로 마귀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예수님 피로 나를 도말하셨거든요. 이와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한번 봐보세요. 자, 이 사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이 이쁜 아이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큰 유리막이 가로막고 있죠. 이 유리막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I think he's telling you to move away, Sophia. You want to eat his food. 자, 이렇게 해도 이 아이 잡아먹혀요, 안 잡아먹혀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마귀한테 뺏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구원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영수증이 뭐냐 이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사실입니까? 그럼 영수증 좀 줘보십시오. 우리가 물건 사면 영수증 받아요, 안 받아요? 그리고 잘못되면 그 영수증 가지고 반품을 하든지 아니면은 돈을 다시 환불받잖아요. 그 영수증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셨죠? 그리고 가셨어요. 문제는요, 다 이뤘다고 그냥 죽으시면, 무덤에 그냥 들어가시면 무엇을 다 이뤘는지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도대체 뭘 다 이루셨습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셨거든요.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셔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부활 승천, 살아서 천국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 돌문이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그 모습을 본 로마 군병들이요, 놀라서 기절해 죽을 뻔했다고 했어요. 왜? 세상에 3일 만에 사람이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근데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 첫 말씀이 이거였어요.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요? 이게 바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게 영수증이에요. 봐라, 너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이 못자국 보이지? 창자국 보이지? 내가 다 갚았느니라 이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수증도 주셨습니까? 예, 그뿐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죠? 없는 분이면 그 죄의 권세,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내는 그 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없는 분이어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그 죄의 권세는 죽음이에요. 그 권세를 이겨낸다면 다시 살아나시는 걸 보여주셔야, 아, 이분은 정말 죄가 없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10절,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또 한 군데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수증이 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정말 흠없고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절대로 나는 이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랍냐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거예요. 왜? 내가 죄 때문에 죽는 것을 누가 대신 죽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lhava. A teď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Láďo! Láďo! Láďo!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한 사람이 죽음으로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이에요. 자, 여기 계신 분들 다 이 소망을 마음에 갖기를 원합니다. 혹 아직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요, 지금 많은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인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상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모든 분들이 천국 가기를, 그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혹 아직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 학생들이 있다면 꼭 말씀을 계속 듣고 또 이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구원받은 귀한 우리 학생들은 또 이제 주님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앞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생님들 더욱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자리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힘을 썼습니다. 더욱더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